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제도,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이라는 주제로 또 강의를 시작했고, 또 오늘 두 번째 시간 또 함께 좀 문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주시고, 주님, 이 패역한 시대, 배교의 시대에,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창궐한 시대에 이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을 주님 함께 나누고 또 지적하고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지식에 굳게 서는 종들이 되고, 또 잘못된 것을 분별하여 배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신에 힘을 주옵소서. 함께 공부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현대신학의 한 주제인 자유주의 신학, 현대 자유주의 신학, 넓게 표현해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 자세하게는 여러 그 학파들이 있다. 지난 시간에 밥존스 대학교의 스튜어트 카스터 교수의 분류한 내용을 좀 소개를 했었죠. 15개 파로 분류한 그런 내용을 좀 소개했었습니다. 정말 제 강의의 그 내용들은 이미 제가 책자로 만든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이라고 하는 책을 참고하면 좋고, 그것은 자료 내려받기, 우리 홈페이지에 자료 내려받기에 우리 PDF 파일로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자유주의 신학,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 사상의 예들, 이단성을 우리가 말하려면 정말 이단적이냐, 그 구체적인 예가 있느냐, 그 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단 사상들의 예들을 전부 다 드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또한 불필요합니다. 다수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전체적으로 불신앙적이라고 보이지만 어떤 이들은 부분적으로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상을 다 어느 한 개인을 분석하는 것은 그 평생에 또 많은 저작을 남긴 자들을 우리가 거기에 모든 시간과 정력을 쏟을 필요도 없고, 그럴 우리가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들의 자유주의 사상을 우리가 분명한 어떤 그 성경의 주요한 교리, 기본적인 교리에 있어서 그들의 사상이 무엇이고 분명히 잘못된 사상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자,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인용하고자 하는 신학자들, 대표적인 신학자들, 앞에서 언급한 그 15개 학파 중에서 좀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라고 또 꼽아볼 수 있는 자들을 좀 우리가 살피면서 그 이단 사상의 예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유명한 칼 바르트 1886년 출생, 1968년 사망한 그런 인물이고, 바르트의 영향력은 대단했다고 보입니다. 신정통주의라고 불리우는 그런 학파의 시조이죠. 그래서 구자유주의, 옛날 슐라이마흐나 리출이나 우리가 하르낙 같은 그런 자유주의의 선구자들을 언급했었는데,
구자유주의의 내재주의적 경향을 비판하고 초월자 하나님의 계시와 그 내용인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가져서 자유주의를 비평하는 그런 정통같이 보이는, 그래서 신정통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테의 그 글들을 보면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임을 부정하고, 그것이 정통교회의 아주 교리의 기초가 되는 게 성경관이 아닙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임을 부정하고, 또 소위 성경의 고등비평, 자유주의가 고등비평에서 다 들어온 것인데 성경의 역사적 문학적 비평 혹은 파괴적인 그런 비평 방식에 대해서 그것을 용납하는, 고등비평을 결국 용납하면 성경이 파괴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정통교리가 남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 역사를 분리하는 역사관, 그게 계시관의 문제, 또 역사관의 문제, 계시관이고 역사관도 관계가 된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평범한 역사로만 보질 않고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경험하기도 어렵고 경험해서 그걸 표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계시관의 문제, 그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철학적으로는 칸트의 인식론, 지식론의 그런 영향이라고 보이는데, 칸트는 순수 이성으로는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는 물론 실천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는 유실론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성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런 문제를 이렇게 배제시키는 그런 사상, 이것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지대하게 끼쳤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일이니까. 그래서 그 계시관의 차이,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그런 경험의 영역에서의 문제. 전통적인 교리는, 전통적인 우리가 개혁신학의 여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경험 세계 속에,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개혁신학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칸트의 사상이고, 그 칸트의 인식론의 영향, 지식론의 영향 때문에 결국 계시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계시 차원이 있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계시가 있고 두 차원이 서로 다르다. 역사도 두 개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인간이 서술하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기 시작한 바르트의 사상에서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상이 신정통주의와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 다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르트의 저작이 엄청 많겠지만은 여기 인용하는 그 몇 개의 책들을 보면 The Epistle to the Romans, 유명한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저서죠. 1918년에 처음 독일어판이 나왔고 1933년에 영어 번역이 나왔고, The Word of God and the Word of Man,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책이 1928년에, 그리고 Church Dogmatics, 교회 교의학, 조직신학 책이죠. 엄청 방대한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 1936년부터 62년까지 몇십 년에 걸쳐서 저작한 그런 방대한 교의학, 또 Knowledge of God and the Service of God,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봉사, Service, 봉사라고 하는지 봉사, 이런 책이 1949년에, 또 Dogmatics in Outline, 교의학 개요라는 책도 49년에, Christ and Adam, 그리스도와 아담이라는 책이 1957년에, 그리고 59년에는 Short Commentary on Romans, 로마서 우리가 간추린 주석 좀 되겠는지 Short
조그만 카멘터리란 말이죠. 좀 축소한 카멘터리. 휴머니티 of God,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휴머니티, 인성. 우리가 휴머니티, 우리가 인성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인성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인성을 정통신학에서 말하지 않는데 책 제목이 재밌죠. The Humanity of God. 1960년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르트의 사상, 물론 저는 바르트 전공한 것도 아니고 바르트의 이 방대한 것을 또 거기에 연구할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은 바르트의 책에서 그가 쓴 직접 그 책을 제가 들춰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하고 싶은 그런 구절들, 사실은 밥존스 대학교 우리가 현대신학 과목을 공부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접하게 됐는데 선배들이 이미 많이 읽어서 그 원서들, 그 저자기는 현대신학자들의 저서에 문제되는 구절에다가 줄을 많이 쳐놨어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그것들을 확인하는 정도의 그런 작업들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이제 그 현대신학 과목에 리포트를 내면서 그걸 읽어야, 강제로 우리가 읽어야 되니까 읽으면서 확인을 하면서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는데 좀 살펴보고 싶다. 첫째, 자, 성경관에 있어서 문제를 우리가 좀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의 말씀이 아니다. 중요한 문제점이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특별 계시의 기록이 성경인데, 우리가 조직신학 교리를 말할 때 다 많이 말했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교리요, 다 아는 교리지만은 그것을 부정해버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의 말씀이 아니다. 그럼 바르트는 뭐라고 보느냐? 그것은 하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말씀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고 경험이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책을 직접 인용해 봅시다. 철치 도그마틱 교회 교의학 1권 1부 122, 123페이지에 보면, 122페이지, 12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음과 믿음은 하나의 사건이며 이 사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말씀이 되게 하는 한, 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주 묘한 말이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하나님과의 경험 속에서만 말씀의 권위가 있고 말씀이 된다. 그러므로 124페이지에 보면, 그러므로 성경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자, 그것은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이라는 생각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그 책 철치 도그마틱 127페이지에 지금 1번 1부 127페이지에 보면 계시와 성경의 직접적 동일시는,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온 것이 계시와 성경이 동일시되는 거죠. 계시의 기록이 성경이다. 그런데 계시와 성경의 직접적 동일시는 우리가 전제하거나 기대할 문제가 아니다. 그걸 우리가 전제하지도 않고 또 결론으로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명백히 부정하는 거죠. 계시와 성경이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의 사건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계시의 객관적 계시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객관적 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객관적으로 기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철학 사상이지 하나님께 주신 성경의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이제까지 믿은 것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전제하거나 기대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곳에서 계시와 성경은 하나가 된다. 어떻게 보면 은혜롭게 보일 수도 있어요.
경험을 해야 뭐 그것이 더 실감이 있다 그런 뜻일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겠죠. 앞으로 나오는 여러 교리에 대해서 말할 때 부정을 해버리니까 경험하니까 그런 부정이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의 객관성을 깨트려 버리고 성경의 문제된 아까 제가 그랬죠. 고등비평을 다 수용한다. 수용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객관성을 부정하니까 수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등비평이 성경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난도질해 놓는 것이 고등비평인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성경의 객관적 계시성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깨트리니까 또 수용하는 것이고요. 계속 또 하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서비스 봉사라고 하는 책 66, 67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계시가 계시로 말미암음 외에 계시가 계시로 말미암음 외에 그 증거의 신적 내용으로 인식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를 받을 때만 신적 내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뭐 은혜스러운 얘기처럼은 들리지만 묘한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것은 객관적 계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담고 있고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계시를 계시로 말미암아 인식하는 것이란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는 계시에 의하여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성경의 그 이중적 역사를 사실 그대로 인식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은 그 안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은 계시 자체에 의하여 일깨워진 신앙을 가지는 것일 것이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자관 경험을 통해서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일치가 된다. 자, 여기에 여하튼 좀 어려워 보이는 논리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고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성경은 내가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렇게 성경의 객관적 본의를 깨트려 버리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나오겠죠. 두 번째, 성경은 무오하지 않다. 본색이 드러나네요. 성경의 객관적 권위를 객관적 계시성을 깨트려 버리고 객관적 그거는 권위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부정하면 결국 성경은 오류투성이다. 아까 고등비평 받아들인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성경은 오류투성이다. 결국 성경의 무오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 현대신학자들이 대다수가 부정합니다. 아마 전부가 부정할 것입니다. 현대신학자들이 부정하는 것은 결국 그것입니다. 성경의 객관적 권위를 깨트려 버리니까 무오하지 않다. 바르트 가장 보수적이라고 독일에서는 칼 바르트는 보수라고 생각하는 그럼 그보다 더한 과격한 자유주의자들이 많다는 말인데 오늘 시대 교회가 이 모양이 되니까 독일은 국가교회가 되니까 루터란 철치가 국가가 다 공무원처럼 먹이고 봉급을 주고 하는 교수들이 되놓으니까 지멋대로 별날 만들을 다 짓거린다고 할지. 그러니까 더 과격한 말들이 많으나 바르트는 보수다. 보수가 이 정도니 보수가 성경을 부정하니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되겠지. 신정통이 이 정도니까. 자, 바르트의 성경은 뭐하지 않다는 것 좀 보십시다. 철치 도그마틱 가장 대표적인 교회 교의학 1권 2부 528, 529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 자신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고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인데 선지자들과 사도들 자신은 심지어 그들의 직분에 있어서도 선지 사역을 하거나 사도적인 사역을 하는 직분에 있어서도 심지어 증인으로서의 그들의 역할에 있어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증거하는데 증거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도 심지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은 심지어 그들의 증거를 기록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증거를 기록하는 행위가 성경인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선지서들을 기록했고
구약의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들의 증거를 기록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우리와 같이 실제 역사적 인간이었고 아주 인간적이게 다가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기 아주 무서운 독소가 들어야지. 실제 인간적 역사적 인간이었고 그러므로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죄가 있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죄가 있고 그들의 말이나 기록에 있어서 잘못을 범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범했다. 대단히 무서운 말이죠. 이 무서운 이단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오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버리느냐의 기로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죄가 있고 말이나 기록에 있어서 그들이 증거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데 구약의 서시서의 그런 모든 기록에 구약책을 기록하거나 신약의 복음서를 기록하거나 서신서를 기록하거나 역사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거나 또 요한계시록 계시 종말 계시를 기록하거나 그래요. 잘못을 범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범했다고 말했어요. 교회학 대표.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만 가지면 바르트는 이단입니다. 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바르트가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뜬 걸 보니까 김효성 목사의 그런 글은 별로 다른 데서 논문에서 인용을 하지 않으니까 권위가 없다. 그따위 소리나 그따위라고 죄송합니다. 소리나 하고 통합 측에 그런 존신학 가르친다는 교수는 오늘 시대의 개혁신학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 카를 바르트나 C.H. 다드나 라이언 리버 같은 이런 새로운 신학의 패러다임을 따라서 가야 된다. 그따위 그 헛소리, 악한 소리입니다. 이것이 통합 측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이 정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통합 측 인사들은 통합 측 욕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 욕한다고 하면 욕이지. 그거는 비난하는 거니까. 그러나 통합 측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지 바르트의 말을 하고 있다면 마귀의 말이요. 이거는 잘못을 범했다니. 선지자가 잘못을 범했고 사도들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것을 통합 측의 목사들이 교수들이 할 말입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이지. 평신도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도 문제없다고 통합 측에는 그런 말하는 사람 없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그런 소리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지. 그 말을 해놓고 다 그 자료들 내가 써놨지만 또 바르트는 같은 책 533페이지에 축자 영감이란 전통교회가 우리가 축자 영감, 단어 영감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감은 작은 글자 하나라도 예수님 말씀에 율법의 1.1획이라도 그는 축획 영감, 축점 영감이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인데 단어 영감이란 오류와 결함이 있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과 희한한 논리입니다. 단어 영감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오류투성이의 인간의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 그게 축자 영감이래요. 그거 아니죠. 그런 걸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죠. 축자 영감을 말하는 것은 단어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오류가 없게 하셨다. 이 얘기를 전통적으로 한 것이지. 바르트의 말처럼 오류가 있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게 축자 영감입니까? 똑똑히 신학을 하려면 ABC부터 똑똑히 하시오. 그 인간적 오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것이 축자 영감 아니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바르트 네 사상이지 그것이 성경의 사상도 아니고 전통적인 우리가 성경관도 아니고
축자 영감은 더더욱 아니고 축자 영감, 단어 영감은 그런 게 아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뜻뿐 아니라 작은 부분까지라도 한 단어까지라도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그렇게 주어졌다. 그렇게 보는 게 축자 영감이 단어 영감이지.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한 시간에 바르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는지. 세 번째 보십시다.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을 전반에 대해 회의적이다. 와, 성경을 이렇게 무하지 않다고 보고 객관적 계시가 아니라고 보니까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과연 그 사상이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라는 책 6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후대의 신화 제작의 산물들이든지 아니든지 무슨 문제가 되는가? 세상에. 아브라함이 신화여도 괜찮답니다. 모세가 모든 기적을 행한 것이 다 신화적인 얘기라도 괜찮대요. 바르트야, 정신 차려라. 넌 이단이다. 그 말하면은. 아브라함과 모세의 역사가 신화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 그걸 너가 신학이라고 하고 목사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냐? 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냐, 내가. 또 같은 페이지에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 역사는 구약뿐 아니라 신약도 들고 들어가서 성경 역사는 실상 전혀 역사가 아니고 분명히 말하기를 역사가 아니고 위에서 보면 일련의 자유로운 신적 행위들이며 아까 말했죠. 역사관이 두 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인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독일어로 게슈이테 그러고 또 인간의 역사를 히스토리 같은 우리는 게슈이테가 번역하면 히스토리지만은 영어로 그러나 게슈이테 따로 있고 히스토리 따로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 두 차원의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무슨 계시하는 사건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경험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서술과 다르다. 두 차원의 계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칸트주의다. 칸트 사상이라는 것이 칸트의 사상이지 성경 사상이 아니다. 그런 비평을 하는 것이죠. 전혀 역사가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성경 역사는 실상 전혀 역사가 아니고 위에서 보면 일련의 자유로운 신적 행위들이며 하나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긴 났는데 그 말은 아래서 보면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에는 본질상 불가능한 어떤 것을 이루려는 일련의 결실 없는 시도들이다. 세상에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사건을 인간이 그렇게 다 뭐 서술하려고 하지만은 해봐도 그것이 결실 없는 시도랍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표현도 안 되고 딱 붙들 수도 없는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다. 야, 여보세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신학자라고 그러고 목사 양성을 한다고 그러고 이게 마귀의 노름이지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것이. 아래서 보면 본질상 불가능한 어떤 것을 이루려는 일련의 결실 없는 시도 성경을 그따위로 해석하고 그렇게 논하도 되는 것인가?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또 철치 도그마틱스의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 3권 1부 81쪽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역사 속에 역사적인 것과 비역사적인 것이 동반하고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의무적이다. 그거는 속이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진정한 역사 속에는 역사적인 것도 있고 그건 사람이 확인할 수 있고 다 뭐 어렵지 않은 초자연적이지 않은 것들은 역사적이라고 보겠죠. 그러나 초자연적인 사건들 기적이나 계시나 그런 말이 나오면 비역사적인 것이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서로 섞여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의무적이래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신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주 못.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유주의 신학에 사람이 물들면은 사상이 어떻게 되겠는지 참 알겠죠.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물들어 놓으면 성경 전체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안경으로 보게 되겠죠.
성경의 역사를 역사로 보지를 못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와 아담이라는 책의 54, 55쪽에 보면 자,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전체 진리가 위치한 앞뒤 문맥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담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담 안에 있는 전체 진리가 위치한 앞뒤 문맥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자체로는 그것이 거짓이며 세상에 아담의 사건의 기록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사상입니다. 거짓이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관계된다는 사실에서만 어떤 타당성을 가진다. 와, 너 아니면은 진리를 깨달을 자가 없겠구나. 예? 바르트를 통해서만 진리를 알겠구나. 너가.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단초를 좀 얻는 것뿐이지 그 자체로는 거짓이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이단이죠.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다니 성경을 신화적으로 보고 비역사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인성을 주장합니다. 아까 책 제목이 수상하다고 그랬죠. Humanity of God. 하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의 인성을 가졌습니까? 신성을 가졌지. Divinity of God이지. Humanity of God입니까? Humanity of God. 하나님의 인성 49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이 그의 인성을 배제하지 않고 포함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아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이다. 세상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으니까 우리의 구속주가 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으니까 인성을 취한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 본래부터 인성을 취한 게 아니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을 쳐다볼 때 신성이 바로 인성을 품고 있구나 깨닫는데요. 잘못 깨달았다. 바르트야는. 또 계속 좀 그 책 51페이지 한번 더 인용해 보면 어려운 말들이지만 이러한 신적 자유의지와 선택에서 이러한 주권적 결정에서 옛날 사람들이 말했던 대로 그의 작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이시다. 신적 의지와 선택에서 인간적이래. 하나님은 매우 휴먼 인간적이래. 사람에 대한 그의 자유로운 긍정, 그에 대한 그의 자유로운 관심, 그를 위한 그의 자유로운 대리 이것이 하나님의 인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성을 주장하는 그거는 괴이한 주장이고 다섯 번째 또 성경의 천지 창조 기록을 사가라고 합니다. 사가 S-A-G-A 사가라고 하는 말을 하죠. 사가라는 말 사전에 보면 무용담 옛날에 그런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사가라고 하는데 성경의 천지 창조 기록은 사가다. 역사가 아니고 읽어봅시다. 철치 도그마틱 교회 교회학 3권 1부 42쪽에 보면 그것은 자체 안에 시간의 시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천지 창조의 내용이 시간의 시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역사적 실상은 모든 역사적 관찰과 진술을 피하며 성경의 창조 이야기들에서 오직 순수한 사가의 형태로만 표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적 진술을 할 수가 없고 초기에 누가 가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만 그러겠지. 그래서 그것은 사가의 형태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의 역사를 계시하셔서 줄 수 없냐?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없느냐?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지. 우리가 거기에 처음 창조할 때 가보지 못했으니까 그 역사가 아니고 신화다. 그 말이냐? 그는 사가가 뭐냐? 사가를 그 책의 8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가를 역사의 선역사적 실상,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사건을 선역사라고 표현하죠. 선역사적 실상에 대한 직관적 시적 묘사다. 네가 어떻게 알아 그것을. 그것이 역사 진술인지 아니면 상징 시적 진술인지 네가 그것을 판단하냐? 누구 마음대로
네가 판단하면 그것이 시적 진술이 되고 역사 진술이 안 되냐? 아니잖아. 그것은. 그는 사가를 직관적 시적 묘사, 그러니까 사가라는 개념은 일종의 신화 개념입니다. 신화와 전설과 같은 것이면 역사 진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 진술이 아니고 직관적 시적 묘사, 그래서 일종의 신화적인 묘사라는 거예요. 역사 진술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그런 사건의 내용, 천지 창조 기록은 사가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똑같은 그와 더불어 여섯 번째, 아담의 창조와 타락을 역시 사가라고 합니다. 아담은 천지 창조 속에 들어가 있죠. 6일에 창조된.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 존재가 되었다는 창세기 2장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된 자로서 존재했다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역사가 아니고 오직 사가일 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가다. 그 지금 이단성이잖아요. 이단성. 성경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전체적으로도 아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인물이 신화임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구약과 신약의 성경 역사는 실상 전혀 역사가 아니고 부정을 하더니, 창조 기록 사가고 역사가 아니고 아담의 창조도 사가고 사가일 뿐이다. 그리고 타락, 아담의 타락은, 즉 그 첫사람의 타락이 발생했던 것은 바로 이런 영역에서, 다시 말해 예언적으로 증거된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었다. 이런 영역, 이런 사가라는 영역입니다. 역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타락도 역사가 아니다. 아담의 창조도 역사가 아니고 사가고, 타락도 역사가 아니고 사가다, 이 말이죠. 와, 부정. 그렇다면 계속 읽어보십시다. 또 로마서라는 서신, 로마서라는 책 171쪽에 보면, 그렇다면 죄가 아담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옴이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적이거나 심리학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른다.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건 성경을 명백히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로마서 5장, 창세기 3장을 부정하는 것이고,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걸 부정하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따른다. 원죄의 교리는 서방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었던 바와 같이 바울에겐 매력적 가설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그의 의미에 대한 많은 역사적이며 심리학적인 왜곡들 중에 하나이었을 것이다. 아담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온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나타난 의와 같이 초시간적이며 초월적이다. 보십시오. 아담의 범죄 사건이, 그것은 역사 세계 속에서 사건이 아니고 초역사, 하나님의 어떤 계시 속에서 무슨 일이 있긴 있었는데, 이런 아주 막연하게 해서 뭔가가 믿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을 초시간적이고 초월적이다 말함으로써 역사상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사건은 초시간적, 타임리스, 초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그는 역사가 아니고 신화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담의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 같은 로마서 29페이지 30페이지를 읽어보면, 우리의 세계가 예수님 안에서 다른 세계에 의해 접촉될 때 그것은 역사, 시간 혹은 사물로 직접 관찰될 수 있기를 그친다. 우리의 세계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읽어서 접할 때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른 세계에 의해 접촉될 때 그것은 역사가 되기를 그쳐버린, 역사, 시간, 사물로 직접 관찰될 수 있기를 그친다. 그리스도로서, 즉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역사의 종말이시다. 어려운 다 표현이죠. 그리고 그는 오직 역설로서, 승리자로서, 원시 역사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있는 지평이시다. 아주 심오하고 어려운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성경 그렇게 복잡한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지평을 그는 수직적으로 위로부터 가로지르신다. 뭐 하나님과 초월자 하나님이 뭔가 인간에게 경험을 주신다고 아주 암시를 하는 것이죠.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은 오직 문제 혹은 신화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역사로 이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은 오직 문제 혹은 신화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역사가 아니고 신화라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분명히 긍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처녀 탄생의 교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가 득세할 때 20세기 초에 19세기 말에 득세해서 20세기 초에 교회들의 영향을 끼칠 때 처녀 탄생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분별하는 시금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 탄생, 자유주의가 부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부정하고 처녀 탄생을 부정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초자연주의의 부정이거든요. 초자연주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하실 수 있잖아요. 기적도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믿으니까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주의, 초자연적 권능을 믿지 않으면 기적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초자연주의 신앙의 시금석이 되니까 그 하나의 예로 처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오늘날 현대판 사두개파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사두개파들이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처녀 탄생을 바르트는 분명히 긍정하지를 않습니다. 철치 도그마틱 인 아웃라인, 도그마틱 교회학 개요라는 책의 96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이 주목할 만한 두 마디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두 마디겠죠.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서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주장함을 보려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말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걸 진정으로 당신이 믿으면 정통이지. 그러면 그걸 진정으로 믿으면 동정녀 탄생도 믿게 그러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걸 믿는 듯이 말하면서 동정녀 탄생은 부정했습니다. 여하튼 그것만 보십시다. 이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믿어도 우리 같은 믿음이 아니니까 그들은 사람 속에 다 신성이 있고 아까도 휴머니티 오브 갓 하나님이 인성을 말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게 되겠지만은 말이죠. 그런데 여하튼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그것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지 처녀 탄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런 뉘앙스를 남기고 있고 교회 교의학이라는 그의 본래의 큰 책 4권 1부 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각주, 풋노트 각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젊은 부인으로 불리는가 아니면 처녀로 불리는가 하는 옛 논쟁은 그 진정한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와, 그럼 동정녀 탄생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논쟁이었는데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처녀냐 아니면 젊은 여자냐 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니 처녀 탄생의 교리를 분명하게 긍정하지 않는 아까 그 책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철치 도그마틱에서도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치 도그마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느 책이 더 먼저 쓰여진 책인지 연대가 그렇지만은 그렇습니다. 9번째 여튼 보십시다. 이제 또 중요한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 확실성을 부정합니다. 부활의 제가 역사적 확실성 그렇게 말하는데 부활을 말하기는 말하죠. 부활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 역사 속에서 있는 빈 무덤을 만드는 부활을 말하지 않으니까 부활의 역사적 확실성 그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부활의 역사적 확실성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라는 책 90페이지에 보면 그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의 재림은 그것은 동일한 것인데 세상에 부활하고 재림이 동일한 것입니까? 그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의 재림 그것은 동일한 것인데 삽입구절로 동일한 것인데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의 재림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이런 진술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의 재림은 하고 거기에 삽입구절로 그것은 동일한 것인데 부활하고 재림이 동일하지도 않지만은 동일하다고 보면서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부활도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재림도 역사적으로 어느 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아니라는 말이죠. 그 자유주의죠. 이단이죠. 재림 부정하는 거고 부활 부정하는 이단이죠. 그걸 이단이 아니라고 합니까? 바르트가 이단이 아닙니까? 오늘날 개혁신학이 바르트 같은 그런 패러다임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보시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이단이요. 그렇게 말하면. 바르트 사상이 뭔데 바르트가 이단이 아니라고 두둔합니까? 바르트를 표준이라고 그렇게 정신없는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이단이다 그런 말하면 당신은 축출돼야 된다.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축출돼야 된다. 예장통합이 정통교회가 되려면 이런 이단자들을 축출해버려야 된다.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니 재림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니 이것이 이단이 아니고 뭐가 이단이냐 그러면 또 로마서라는 책 30페이지에 보면 이런 묘한 표현에 부활은 역사 안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다. An occurrence, occur 일어난다는 말이죠. An occurrence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나 부활은 도무지 역사상의 사건이 아니다. 알쏭달쏭한 말이죠. 역사상의 사건, an event in history, not an event. 예? 역사상의 사건이 아니다 말이니까 not an event in history. 역사, 히스토리 속에서의 한 이벤트는 아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부활은 하나의 일어난 역사 안에서 일어난 한 occurrence, 사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not an event, event in history, 히스토리 속에서의 한 이벤트는 아니다. 알쏭달쏭하게 말하지만 아까 그래서 이게 칸트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서는 뭐가 있긴 있었지만은 그것이 히스토리, 인간의 경험되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시공세고에서 경험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역사적 히스토리컬 이벤트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럼 부활의 역사적 확실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너 뭐가 일어났다는 말이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신비주의죠. 사람이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 안 된다. 그게 칸트주의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인식으로 인식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칸트의 사상 아닙니까? 그것이 칸트의 사상이지 무슨 사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대신학을 칸트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칸트의 철학이지 그것은 성경의 사상이 아니죠. 또 교회약 4장 4권 1부 335페이지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세상에 성경에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심을 40일 동안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바르트는 말하기를 이 대담하게 이 무례하게 이 모독적이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이걸 버젓이 이런 거를 신학책이라고 써놓고 그래도 이것이 베스트셀러라고 대단한 권위 있는 것이라고 바르트 하면은 그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그럽니까?
이종성 씨가 발티안이고, 예, 또 윤성범 씨가 발티안이고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의 감리교나 예장통합측이 발트주의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을 추종해야 됩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고 어떤 증거가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명백해요. 야, 이게 이단이 아니면 뭐가 이단입니까? 저는 이런 걸 읽고 확인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이단이다. 이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다 알려야 되지. 이것이 이단이 아니라고, 바르트가 이단이 아니라고 두둔하는 자는 그 사람도 이단이다. 예? 또 바르트가 표준이라고 말하는 그 신학자도 이단이고 그 신학자를 두둔하는 교단도 문제가 있다. 내가 이단이라는 말까지는 안 하겠어요. 그 교단 안에 아직도 신실한 많은 목사들, 평신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교단을 내가 정죄하고 싶진 않으나, 그러나 이것을 용납하다니 통탄할 지경입니다. 오통제랍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는지도 모르죠. 또 같은 책 335, 336페이지에는 좀 더 말하기를 실제로 성경 역사의 결정적 요소들인 창조 이야기와 및 다른 많은 이야기들과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현대학자들의 사고 형식들과 용어로 사가 혹은 전설로 간주되고 묘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항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본색이 드러났죠. 예수님의 창조, 성경의 창조 이야기나 예수님의 부활 역사는 사가 혹은 전설, 사가를 아까 제가 이거는 전설과 같은 개념, 신화 혹은 전설 개념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말하고 있어요. 사가 혹은 전설로 간주되고 묘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항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 사건도 그렇지만 이건 사가다. 그 말이잖아요. 이거 이단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이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다. 빈 무덤을 만든 역사다. 그것은 사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확실히 현대적 의미에서 역사로 생각될 수 있지만 부활은 그렇지 않다. 교회 교의학, 조직신학 책에 명백히 썼습니다. 이것이 이단이지. 이것은 조직신학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마귀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책이죠.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책을 인용해야 유식한 것처럼 말하고 있죠. 자, 10번째, 맞아. 그래도 오늘 바르트는 끝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아까 부활과 재림, 그 아까 인용한 구절 다시 인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책 90페이지의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의 재림은 그것은 동일한 것인데 그것을 동일하다고 말하는 거 틀렸고,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재림도 역사로 보는 거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한 사건, 즉 비록 그것이 역사 안에서의 유일한 실제적 사건이지만 역사의 한 실제적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역사가들은, 물론 그것이 그들의 확신을 파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재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알쏭달쏭한 표현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칸트의 사상을 조금 알면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또 설명을 좀 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역사 안에서의 사건이지만은 in history, 역사 안에서의 사건이지만은 역사의 of history, 역사의 사건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뭔가가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히스토리, 역사 속에서 포착되고 파악되고 진술될 수 있는 역사는 아니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1번째, 보편구원론적 경향을 가집니다. 이것도 문제죠. 보편구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인간이 결국 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인데,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는데, 바르트는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러죠. 우리가 자기 마음 좋게 자기 혼자서 아주 선한 척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구원한다.
예수님보다 선한 척 하지 말아라, 바르트야. 예. 네가 틀렸다. 네가 성경을 참 오해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어라. 예.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 줄 깨닫고 그렇게 바로 가르쳐라. 보편권론적인 경향,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라는 책 90페이지에 계속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버림을 당하거나 최종적으로 타락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죄인에게 심판의 형태를 취하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 심지어 심판의 형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일을 중단치 않는다. 아주 은혜로워 보이지만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로워서 심판을 하지만 결국 다 구원한다는 말이니 보편구원론입니다. 또 철치 도그마틱 교회 교의학 4권 1부 356쪽에는 하나님의 예는 선언되었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하나님의 예스, 용납한 하나님이 너희를 다 내가 받아들이노라. 예스 오노라. 예, 요 예는 선언되었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그가 아들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인류에 대한 그의 예이었고 예이다. 영원 전부터 그 아들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인류에 대한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듯하죠. 가르치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성, 인성이라고 하는 Humanity of God 53쪽에 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근거하여 우리는 모든 인간 존재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가장 쓸데없는 자들, 가장 악하고 불쌍한 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형제이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심을 생각해야 하며 우리는 이러한 생각 위에서 그를 취급해야 한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나요? 틀린 말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있는데요. 예.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쳐야 될 자가 있을 터인데요. 또 62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그 어떠한 종류의 제한을 가할 아무런 신학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우리의 신학적 의무는 그것이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 포용해라 이런 뜻이라고 보이죠. 보편구원론적 경향이 분명하죠. 경향이 있다. 12번째, 칼 바르트는 몸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책 89쪽에 보면 몸의 부활은 스캔들이요, 부조리요, 종교적 물질주의요, 거침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내용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13번째, 바르트의 사상의 이단성. 13번째, 성경이 윤리적 객관적 규범임을 부정합니다. 교리만 문제가 아니고 윤리 문제에 있어도 성경은 윤리의 객관적 규범이 아니다는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인간 인성 Humanity of God이라는 책 84쪽에 보면은 84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유의 은사에 내재한 명령에 따라 행동할 때 선을 행한다. 우리 속에 자유가 있고 자유의 은사에 내재한 명령에 따라 행동할 때 선을 행한다. 희한한 말입니다. 그 자유롭게 악을 행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그는 그의 자유에 반대되는 법에 복종할 때 악을 행한다. 이상하게 선악의 기준이 좀 이상하죠. 그러나 어떻게 사람의 자유가 사람의 행위에 대해 지침과 기준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묘한 말, 헷갈리는 말을 합니다. 자유인은 하나님의 가장 구체적인 명령에 복종한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통하여 사람의 자유가 권위적 형태를 취하고 사람이 직면하고 측정되는 바 그 명령이 확고하게 되기 때문이다. 도무지 알쏭달쏭한 말이고 틀린 말입니다. 사람이 그 자유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내 속에 이렇게 나를 악으로 이끌고 가는 원리가 있도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억나죠. 또 같은 책 8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는 결코 사람이 일련의 규범들로서의 하나님의 권위적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대답되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선하고 악한 행위들의 법전, 선하고 악한 것에 대한 일종의 잣대로서 사람에 의해 발견되거나 자신과 타인들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이 선악에 대한 문제의 규범이 아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한 거죠. 선과 악의 문제는 결코 사람이 일련의 규범들로서의 하나님의 권위적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대답되지 않는다. 성경 인용해서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됐으니 선이고 이렇게 됐으니 악이다 말할 수 없다는 말이니까 세상에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개신교의 아주 제1원리, 제1신조를 부정하는 것이죠. 이단입니다. 이래서도 이단입니다. 이단적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제목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고 성경이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모호하지 않다. 두 번째. 세 번째, 성경은 역사적 사건들 전반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인성을 주장하고 다섯 번째, 성경의 천지창조 기록을 사가라고 하고 여섯 번째, 아담의 창조와 타락을 사가라고 하고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역사가 아니고 신화라고 말하고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분명히 긍정하지 않고 아홉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부정하고 명백히 부정하고 열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11번째 보편 구원론적 경향이 있고 12번째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13번째 성경이 윤리의 객관적 규범임을 부정합니다. 이단입니다. 바르트는 분명히 이단입니다. 오늘은 그만큼 강의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칼 바르트의 사상이 이단적이라고 하는 예들을 그의 책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며 좀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를 함께 나눈 이들이 밝히 깨닫고 오늘 현대신학의 이단성을 깨닫고 또 칼 바르트의 이단성을 깨닫고 주님 다 이 잘못을 정죄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예장통합측이 정신을 차리고 기강측 감리교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또 이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보수교단 예장 합동 고신의 이 잘못된 그런 해이해진 신학자들의 목사들의 사상을 주께서 책망하셔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